오늘 저는 이 침례 예배를 앞두고 이 로마서 6장 7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물속에 들어가므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그것이 물 바깥으로 나옴을 인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표시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또한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영과 혼이 구원받는 것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침례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침례의 이 5대 교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침례에 대해서, 과연 침례가 무엇인가, 여기 침례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침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침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침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 유인물에 보면, 이 페이퍼에 보면 마가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라고 제정해 주신 두 가지의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침례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예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침례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침례라는 말이 잘 안 들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로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것도 침례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침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에서 침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침례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침례를 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침례에는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한 침례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는 분도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의 삶,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례를 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침례에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키면서 사는 삶, 그 삶을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침례를 받은 이후에 과연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침례 받으실 두 분은 이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에는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원칙이 보면 첫 번째로 합당한 자격입니다. 합당한 자격. 그래서 이거는 이제 proper identity인데요. 이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는 그냥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분은 침례를 받기 전에 저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셨고, 당장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 앞에서 내가 기쁘게 찬양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침례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물어봐요. 다른 데서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걸 받으실 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이제 다른 데서 받으신 분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냥 사람들, 예를 들면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건빵 받고 초코파이 받고 싶어서 그냥 거기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예수님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침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다 있었는데 아직 침례를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침례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이 왜 이제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 이제 침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침례교회의 이 전통,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당한 동기입니다. 합당한 동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가면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파 같은 경우도 일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인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잘못된 사상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때문에 침례에 대한 동기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믿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하반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하고 구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의 선한 양심이 응답할 때 우리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격과 함께 합당한 동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합당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재료는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례와 세례는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물의 양이 달라요. 그렇죠? 네. 침례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네. 물이 잠겨야 되니까 몸이. 근데 세례는 사발 하나에 수십 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찍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엄청나게 다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무엇을 떠가지고 준 것도 아니고 손으로 물을 찍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물 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워져 있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을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라고 해서 39절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요 항상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언제 침례를 받았는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받았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아달월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음력 2월하고 3월 사이예요. 음력 2월하고 3월 사이는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9월부터 그 다음에 음력 3월까지는 우기예요. 근데 2월하고 3월 이 아달월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늦은 비.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실 건데요. 어쨌든 10월 달에 내리는 거는 이른비, 그 다음에 이 초봄에 내리는 걸 늦은비라고 그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늦은비, 비가 가장 많이 올 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단강이 이 요르단 강물이 범람해서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8절에 보면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침으로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라. 그러니까 뚝이 넘칠 만큼 물이 많은 때예요. 이때가. 그리고 4장 10 이때가 언제인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언제냐면 이 아달월 제일 비가 많이 온 그 바로 다음 달 니산월에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3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 음력으로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이 요르단강에 가장 많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침례를 받았는지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이게 2장입니다. 12장이 아니고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6월절을 지금 지키시는 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이때는 윤, 3월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달 들어보셨죠? 3월이 두 번이 있게 되면은 3월달 늦은 비가 와서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 더 3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내러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물에 침례를 받으실 때 요르단강물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 성지순례 가면 이제 강물이 말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때를 뭐 3월달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 안 가면 그걸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정부가 갈릴리 그 호수에 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 수량 조절을 해요. 그것을 자기들 식수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만 당시에는 많은 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합당한 방법입니다. 4번에 침수례. 그래서 이멀션 베프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속으로 이제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로 뿌려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나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다음엔 합당한 권위입니다. 자, 여러분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침례를 누구의 권위로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잘 안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침례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연서 제일 침례 교회의 권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 연서 제일 침례 교회에서 나 이 교회의 권위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드리는 거예요. 대신해서 교회의 권위로.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재 중일 때는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중에 한 분이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침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형제들이 얼마든지 교회의 권위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교회가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형제들이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침례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권위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게 바로 저희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항상 침례를 줄 때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침례 받았습니까? 물어보시면 연서 제일 침례교회의 권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답을 하실 때. 그러니까 김명중 목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연서 제일 침례교회가 저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침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의 권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성경을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총 지금까지 5가지를 보았습니다. 합당한 자격,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합당한 동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음으로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받는 것, 선한 동기. 그 다음에 합당한 동기. 그 다음에는 합당한 재료, 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합당한 방법, 그래서 침수례.
이머션 베프티즘.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은 이 교회의 권위로, 철치 어소리티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성경적인 침례가 무엇인지 그것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는 딱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이제 맨 뒷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4, verse number 4 through 6.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서 제1침례교회 안에서 우리 한 주님 예수님과 한 믿음과 그리고 한 침례로 이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도 되고 형제라고 불러도 돼요. 주님의 형제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부를 때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선교사님으로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이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 예수님 그리고 한 믿음 그리고 한 침례 안에서 한 교회의 멤버가 되신 이 두 분을 여러분께서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더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한 예수님, 한 믿음, 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신약 교회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았다고 이분들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들을 쫓아서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